할렐루야. 8월 3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모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 일행이 탄 배가 하선했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그 섬에서 이제 잠시 유하면서 또 거기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병들을 고치고 이제 그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나는 사건을 계기로 그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 많이 병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섬 전체가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그 섬에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그 석 달 동안에 그 섬의 전체가 복음화되었고 이 섬이 오늘날 이제 몰타 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얻게 되고 타고 이제 로마로 갑니다. 15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 이미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편지인데 로마로 가기 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로마 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아마 바울 사도를 비롯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로마가 태어나서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가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가는 곳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가는 목적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지만
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있으나 누가 죄인처럼 묶여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갑게 맞으러 올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과 그들을 맞이하러 이제 그 항구까지 그리고 광장까지 나와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곳에도 우리를 영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로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또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고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일단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은 또 사람들이 주는 어떤 슬픔도 있지만 사람들이 주는 위로도 있고 사람들이 주는 은혜도 있다는 거죠. 지금 로마에 가면 지금 바울 사도는 아직 그 재판을 확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는 아닌 거예요. 그 단지 로마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좀 주택 그 거동은 제한이 있지만 완전한 죄수는 아닌 거죠. 또 한편 그러나 완전한 자유인도 아니고 또 그곳에서 누군가가 집을 제공하고 또는 누군가가 바울 사도 일행을 이렇게 좀 돌볼 사람이 필요한데 이미 로마에 형제들이 있고 또 그들의 로마의 교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맞으러 오고 또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었다라는 거죠. 16절부터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을 머뭅니다. 2년을 로마의 셋집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그러니까 이 재판이 확정되고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로마 교회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바울 사도가 뭐 아무도 없어도 그는 항상 담대하였고 아무도 없어도 그는 항상 감사하였지만 특별히 로마의 교회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일단 가족끼리 여러분 식구들끼리 매일 보는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 반갑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래도 새벽에 오늘 이렇게 저까지 13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해서 수십 명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하루에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저도 새벽 예배에 늘 나오시는 분들인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또 다른 교회 가까이 계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새벽에 오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혹시 누가 안 보이시면 편찮으신가 어디 외출을 지방으로 가셨나 이런 마음의 궁금증도 있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전화드릴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루 빠지면 아이고 전화 한번 드려봐야겠네 우리 편찮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예배 인도하는 목사에게 새벽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제가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맨날 티격태격하고 식구들이 그런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뭐 아침에 만나고 또 일 나갔다가 뭐 저녁에 또 만나는데 학교 갔다가 아이들이 돌아와서 또 직장 갔다가 뭐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왔는데 하루 만에 만났는데 인상 팍 쓰고 있고 말을 예쁘게 안 하고 그러면은 서로가 같이 살면서 불편하죠. 여러분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그래도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새벽에 볼 수도 있고 또 주일에 볼 수도 있고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부모 형제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자주 봅니다. 부모님은 많아야 한 달에 한 2번 정도 뵙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최소 어떻게 보면 식구와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는 분들이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고 감사의 고백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주려면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봐라. 그럼 나도 베풀게.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죠. 참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기 전에 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 그런데도 그곳에 많은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어서 사도의 어쩌면 마지막을 이렇게 함께 예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이제 로마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군인 한 명이 그와 함께 하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유롭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30절에 보면 거의 2년 정도를 재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집에 얻어서 살면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지금 관광 간 게 아니에요. 물론 또 재판을 받으러 갔지만 그곳에서 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마에 와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다 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바울 사도가 유대에서 고소당해서 로마까지 왔다라는 소문이 이미 들었나 봐요. 21절, 22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누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것도 특별히 들은 적도 없고 또 어떤 안 좋은 소문에 대한 것을 편지로 전한 적도 없다. 단지 당신이 어떠한 일로 이렇게 법정에 쓰는가,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를 듣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파에 대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파라는 뜻,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수에 관한 사람들을 전하는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관습이나 율법을 어기거나 배척한 적이 없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동포들이 나를 로마인의 죄수로 내주었는데 18절에 보면 로마인들은 이미 나를 다 신문하고 재판했다. 그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석방하려 하였고 그런데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려고 온 것이지 내가 우리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인 것은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것이다.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나라를 잃고 오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이 소망을 전하는 건데, 이 소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내가 이 소망을 전환으로 여겨왔고,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고,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냥 사나 죽으나 예수님밖에 없다. 뭐 예루살렘에 있으나 터키에 있으나 그리스에 있으나 로마에 있으나 그레데에 있으나 몰타에 있으나 바울 사도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그는 살았고, 이 소망 때문에 그는 또 재판을 받고, 이 소망 때문에 결국은 육신의 장막은 이 소망으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졌으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 존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소명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 제1소명과 제2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제1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내가 받은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1소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소망을 증거하는 삶, 이게 제1소명이고요. 그리고 제2소명은 그 1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가정도 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제2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은 다 소명인데, 이 소명이고, 제1소명은 그러한 이 소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1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나 죽으나 이 소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파선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했고, 또 파선한 이 몰타 멜리데 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에서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의 소망으로 오셨습니다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었고, 이미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또 그의 구금 생활을 또 도와주고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은혜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이 1소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1소명을 우리가 붙들고, 또 2소명,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으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